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엄청 긴장되고 이 앞에 공기가 산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이 두근두근하고 그러네요. 그 어떤 교제를 할까 이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평소에 이 연합을 저희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주님의 은혜로 그런 부분들이 이게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교제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연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혹시 언제 저희들이 첫 예배를 드린지 기억나신가요? 1월 26일 주일 그때 첫 예배를 드렸는데 한 9개월 정도가 이제 지났어요. 근데 이제 연합을 해서 언제 연합을 했구나 그것을 언제 좀 느끼냐면 주차장에 집에 갈 때 차들이 엄청 많은 것을 보면서 연합을 했구나. 왜냐면 전에는 차가 몇 대가 없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게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2층 예배당 이 홀, 지금 이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연합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는 1층에서 적은 수가 모여서 어떤 예배도 드리고 여러 활동을 했는데 이제 성도 집회 때 이제 외부에서 오신 성도님들이 형제님들이 이게 일단 교회를 전체를 둘러보세요. 2층도 올라가시고 3층도 가보시고 여러 군데 문도 열어보시고 근데 텅 비어 있고 그리고 잘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했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예배당이 꽉 차여 있는 것을 볼 때 주님의 은혜로 연합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월 달에 청년 캠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수도 검침원이 이제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혹시 수도 어디 터진 적이 있냐고. 왜 한 번도 이렇게 수도를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3년 반 동안. 근데 그들이 모르잖아요. 우리 연합한지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합을 하면서 이런 여러 다양한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을 사실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더 많은 여러 일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어떤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가 됩니다. 연합을 생각하면서 생각됐던 말씀이 창세기 45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요셉이 고백한 내용인데 창세기 37장부터 45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세에 이제 꿈을 꾸고 그 이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형들에 의해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누명을 씌우고 누명도 썼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다가 이제 한 30세 정도에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저희들이 그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 이야기를 보면서 제목을 붙이라고 하면 대부분이 요셉의 이야기라고 그 제목을 붙일 거예요.
근데 창세기 45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보면 주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분명한 어떤 목적과 계획과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먼저 보내셨음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45장까지의 그 제목을 요셉의 이야기로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요셉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요셉이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요셉이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개의 여러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들을 세상에 두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교회가 연합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됐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3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미물인 참새도.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런 교회가 연합이 됐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합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떤 교제를 할까 하면서 사실 평소에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래서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그 장소는 최후의 만찬 자리, 목요일 저녁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요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시간을 보내시다가 목요일 저녁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체포되어서 금요일 날 오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일 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런 어떤 스토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별히 13장부터 17장까지는 체포되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떠나시기 전에 해주셨던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을까? 어떤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 대상이 분명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 마지막 설교 또 마지막 기도를 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겠죠. 거기에 있었던 제자들이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으로 믿은 자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들, 그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3장부터 보시면 자주 떠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앞으로 내가 세상을 떠날 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신 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은 이런 그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특별히 그들에게 아마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한번 공간 이동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그 주일날 이승빈 형제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이 되어서 말씀을 봐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해할 수 있다고. 동일하게 저희들이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면 얼마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근심하고 막 초조하고 막 그런 어떤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좀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해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좀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셨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기도를 하셔요. 그 중에 2가지만 골랐습니다. 6절로 19절에는 남겨지게 될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해주셔요. 그리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또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먼저 서로 13장 12절로 17절에 보시면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특별히 1절에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로 보아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설교와 기도는 사랑이 깔려져 있는 이런 말씀이셨던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그런 말씀들을 하셨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4절로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중간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가지 동작을 몇 번 하셨을까요? 12번 하셨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었으니까. 이 동작을 예수님께서 12번을 하시면서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이 가룟 유다를 가리키겠죠. 11절에 보시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주님은 알고 계셨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13장 12절로 보시면 13장 12절부터 몇 구절을 보시면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긴 후에 여기에 관련된 교훈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특별히 여기 누구의 발까지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셨냐면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을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시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원수죠. 이 가룟 유다는. 그의 발까지 예수님이 씻겨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거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께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들은 돌로 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의 흠을 찾기 위해서, 고발 조건을 찾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율법은 선하잖아요. 이 선한 율법을 이 거울인 이 율법을 자신의 얼굴에 비춰서 자신을 살피는 것이 옳지만 이 율법을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비추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목적은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었을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웅성웅성 그 자리에 그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들 먼저 돌로 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게 신분은 의인이지만 삶은 여전히 어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여러 연약한 이런 죄들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신 것은 그 유다를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서로 이렇게 용서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너희들이 이러한 자세로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서로 이런 용서해주는 어떤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말씀을 해 주시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맞잖아요.
저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들이었습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근데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내가 떠난 이후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제자들의 이런 모임 가운데 이러한 모습으로 그들이 모이기를 바라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좀 생각이 나서 이 부분을 교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보면 이 사랑이라는 말이 39번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12번이 사용돼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이 사랑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사랑을 어떻게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사람이 저질렀는데, 문제는 사람이 일으켰고 이 일은 사람이 저질러 놨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뒤처리를 하고 계시는, 죄를 처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거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저질렀던, 인간들이 일냈던 이런 일들을 뒤처리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이것이 사랑이다.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과 전혀 일도 상관이 없는 그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들의 문제에 간섭하셨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고, 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셔서 그 죄를 처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처럼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이 부분이, 저희들은 이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 갓난아이를 왜 써놨냐면, 이게 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다 이제 키워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 말 그대로 똥오줌 못 가릴 때, 막 기저귀 찰 때 어떠신가요? 막 치워받고, 똥 싸면 치워받고, 오줌 싸면 손 들고 서 있으라 하고, 막 그런 부모님들 안 계시잖아요. 아이들이 그 시기일 때 얼마나 예뻐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도 엄마 아빠들이 뒤처리해 주잖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일은 아이들이 저질렀는데 일 내고 막
막 일을 막 그 뒤처리를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 아이들은. 그래서 부모가 대신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면서 저희들이 어떤 많은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성도들이 실수를 하고 어떤 단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도들에게도 저에게도 많습니다. 지금은 못 봐서 그러시지만 허당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양발 그 형제님들 벗으면 어떻게 벗으신가요? 벗으시고 뒤집어서 버리죠. 이게 좋게 이렇게 갖다 놔야 되는데 그냥 무의식 속에서 그냥 뒤집어서 다시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매들이 다시 돌리거든요. 돌려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자주 들어서 자매가 말했지 하고 돌리긴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모습도 있고 막 이번 토요일 날 금비가 생일인데 지금 그 말 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그거 한 건 아닌데 오늘 지연자매가 금비 신방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토요일 날 금비 생일이라고.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어서 이게 이런 어떤 모습들 이게 사실 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뭐 이제 같이 모임 생활 하다 보면 떨어져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못 보셨는데 허당기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잘 깜빡깜빡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다양하게 실수도 하고 또 단점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고 또 성도들을 보호해주고 그러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 그 팔공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노광호 형제님이 그때 이제 팔공로 교회도 소수의 숫자가 개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룰 때 이제 개척을 해서 나와 보니 많은 부분들이 이제 힘들겠죠. 많이 이제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수는 좁고 그런데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끈적끈적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모임을 이루셨다라는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뭐랄까 좀 배우고 싶고 닮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사실 마음이 전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또 거기 완도 개포교회 아시죠? 전에 그 공사할 때 형제님들이 많이 올라가셔갖고 이게 수리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떤 형제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수는 적지만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그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느껴졌다고. 그냥 말로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런 것들이 배어 있고 외부 성도님들이 볼 때 그 서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느껴지는 그걸 느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빨리 가야겠습니다.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이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너희란 말이 6번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기 보면 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앞부분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누구지? 하면서 막 서로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막 그렇겠죠, 이제.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세상을 떠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심란하죠, 이제.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런 어떤 일들을 말씀들을 듣게 될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어떤 근심하는 두렵고 떨리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들을 안심시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앞으로 내가 떠나면 내가 했던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이제 약속해 주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래서 이 보혜사란 뜻이 곁에서 돕는 자라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곁에서 돕는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성령님,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은혜고 일꾼이 세워지고 은사가 형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본인의 은사를 분별하고 하시는 모든 부분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 또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련의 모든 영역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케스트라를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기회가 있을 때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전에 제가 그 8월 달인가 9월 달인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KBS 교향악단하고 정명훈 지휘자가 오셔가지고 이제 어떤 연주를 하는 것을 구경한 적이 있어요. 좋더라고요. 그 웅장하면서도 그 다가오는 것이 참 좋았는데 거기 보면은 거기서 봤더니 지휘자가 있고요. 그때 지휘자는 정명훈 지휘자였고 그리고 악사들이 있습니다. 악기를 다루는 이런 악사들이 있는데 현악기를 갖고 연주하는 이런 악사들이 있고 목관악기, 금관악기, 타악기를 이제 연주하는 악사들이 있어요. 이 악사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지휘자를 주목해요. 그리고 악보를 보면서
지휘자를 주목하면서 자기가 할 때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악사들이 다 하지는 않더라고요. 지휘자가 이제 손으로 지시할 때 그때 자기 파티에 자기가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이제 몰랐는데 지휘자에 따라서 이 들려지는 그 음악의 감동이라든지 음악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지휘자에 따라서. 똑같은 악보 아니야? 똑같은 악보를 보는데 왜 다르지? 지휘자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들은 이야기입니다. 잘 몰라요. 들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모임을 저희들이 이루고 있을 때 우리들을 지휘하시는 분이 계셔요. 곁에서 저희들을 돕고 계시는 성령께서 저희들을 지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시키시고 여러 영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지혜와 능력을 저희 곁에서 이렇게 돕고 계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말씀하신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그 모임 가운데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다섯 번째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구원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거하고 주님 안에 거한다는 부분은 다른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부분은 신분이지만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저희들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제자들의 이런 모습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 부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보시면 너무 길죠.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제 기도를 하셔요. 여기 보시면 정말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한 하나를 이룬 것처럼 이제 내가 떠난 이후에 믿는 이런 제자들이 이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 정말 하나 된 가운데 모임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고요. 20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을 생각하면서 이런